그런 그 현장 경험에 대한 간증은 제 생각에는 가셨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나눠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간은 좀 짧게 해가지고, 응? 그래야만 우리가 또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우리는 언제나 윗니싱하는 그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이 구태연한 이유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깨달은 거를 사람들에게 윗니싱, 증인 노릇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연해지는 거예요. 이 소리가 너무 에코가 좀 큰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의 그 받은 은혜를 자꾸만 우리 설교를 들으면은 그 한 주간 동안의 설교를 계속 묵상하면서 사람들하고 또 나누어야 된다고요. 이걸 안 하니까 내가 영적인 삶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도 자꾸만 해버려도 하면은, 한국에서 간증 잘하는 교단의 성도님들이 누군가 하면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어디 갖다 놔도 간증을 잘해요. 왜? 평상시에 그렇게 잘하니까. 간증 제일 못하는 교단이 어딘지 아세요? 장로교단 출신들이에요.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남들에게 설교 들은 거 잘 나누지를 않아. 그래서 간증을 잘 못해요. 예. 우린 그런 간증이 몸에 배야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자. 예. 바둑의 고수들이 바둑을 이제 두게 될 때 이만한 바둑판 위에 줄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지 않습니까? 바둑을 두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바둑 그 판에 그거 뭐 쉽게 그냥 두면 되는데, 바둑 고수들을 보니까 이 하나를 두는 거를 한참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데나 놓으면 되는 건데 안 해요. 근데 아무데나 놓는 게, 그 사람들이 바둑을 둘 때 하나를, 두 알, 세 알, 네 알, 우리가 볼 때는 아무데나 놔도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아무데나 놓지 않고 얼마나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를 두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하는 이런 것이 절대로 신앙생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둑 하나를 두는 것도 정말로 신경을 쓰고 저쪽에서 뭘 할까를 깊이 예측을 하면 하나를 두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의 한 걸음, 나의 말 한마디, 나의 눈동자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로 신경 써서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일조와 같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투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투를 어떻게 하냐는 것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데서 어떻게 전쟁터에 나갈 수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전투태세를 갖춰야만 된다는 겁니다. 전투태세만 갖추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워서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될지를 내가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면은 신앙생활에 빈틈도 없게 될 뿐만 아니고 시험도 받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내 행하는 행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착착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준비되지도 않고 전략도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평상시의 신앙생활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나도 모르는 상태로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연단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우리 인생도 영적 전쟁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 전쟁인데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어쩌면 야전 전투 교범과 같은, 교범이 뭐예요? 매뉴얼 아닙니까? 예. 영적인 전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매뉴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은 책이 여호수아 책이라는 것이에요. 예. 여호수아가 진두지휘에서 싸움으로 나간 가나안 정복 전쟁, 이것은 우리 21세기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영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의 전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승리한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 전투 아닙니까? 여리고 전투. 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여리고 전투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잘 치렀기 때문이었습니까? 칼을 잘 쓰고 활을 잘 쏘았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 전혀 아니었어요. 칼을 쓰지도 아니었고 창을 쓰지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군사력에 의해서 승리한 것 아니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으로 승리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했음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몇 달간 제가 이 수요 영성 집회에 바로 영적인 전투를 위한 이 여호수아를 쭉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Book of Joshua, 이 여호수아 책,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위한 로드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로드맵을 잘 아는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적이 어디에 매복하고 있겠다, 로드맵에 다 나와 있으니까.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왜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지를 그 내용이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읽은 요장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고 새롭게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까에 대한 메시지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찾게 되는 거예요.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모세의 이야기는 전혀 나올 이야기가 없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비전에 걸맞는 새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종이었어요. 정말 위대한 광야 생활을 이끌어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가 받은,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세대로 대표되게 된다면은 여호수아는 그 받은 약속을 성취시키는 대표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입니다. 모세 시대는 지나갔어요.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 책에 보면은 여호수아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거를 비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세대가 분명히 있으면 그 받은 그것을 성취시키는 세대가 분명히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리더십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리더십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리더십의 스타일도 분명히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리더십은 틀렸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맞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모세 시대에는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필요했어요. 맞습니까? 광야 생활에서는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강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바로 그런 전투에 있어서는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리더십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간혹 보면은 젊은 세대들이 기성 세대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맞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배타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때때로 있어요. 그래서 기성 세대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다 틀렸다, 잘못됐다, 이 시대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 가운데 간혹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 시대의 정답이 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를 어게인스트하고 우리 세대가 우리의 방법이 맞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또 젊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런 방법이 맞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처럼 리더십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대체되는 바로 여기에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 리더십이 그때 필요할 뿐만 아니고 모세의 그런 리더십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그런 부분에서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 자신이 하겠다고 나서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할 때 묵상을 먼저 하는 것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요구하시는 그 사명의 무언가를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발견할 수가 없고 묵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기도와 묵상 이 두 가지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사명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명 앞에 충실하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respond,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처럼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것도 안 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자세를 견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게 되는 태도를 우리는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말을 해요. 파도를 잘 타며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 파도라는 것은 내가 원할 때 이렇게 오는 게 그게 파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파도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파도를 잘 타면은 우리는 그 파도를 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파도를 보내주시면 우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파도를 보내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파도를 보내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파도가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기도의 파도를 보내주고 계신데도 기도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전도의 파도를 보내주고 계신데도 우리는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전혀 파도 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파도 타기를 참 잘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파도 타기를 잘해야 돼요. 근데 파도 타기를 그냥 잘하는 것 아니고 파도 타기를 잘하려면은 그 서핑보드 위에 타서 파도를 잘 타는 훈련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훈련을 잘한 사람은 높은 파도가 올 때도 그 파도 위에 올라가서 얼마나 파도를 즐기는지 몰라. 우리 인생에 파도가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나가는 길 앞에 파도가 올 때가 있어요. 준비되어 있지 않고는 기도의 파도가 올 때 기도하고 있지 않다가는 큰 파도가 오면은 무서워요. 저 파도 내가 덮치면은 내가 넘어가지 않을까, 내가 죽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파도 타기를 연습을 잘해서 정말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높은 거센 파도가 올지라도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 귀한 시간에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파도 타기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예. 이 파도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때에 따라 우리에게 이런저런 파도를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그런 파도를 주실 때에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법으로 반응을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이런 파도를 주시면서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이렇게 나가면은 전혀 어긋나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은 그 사명에 온전하게 반응을 하고요. 특별히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도 그리고 전도 설교의 아주 황제라고 말하는 무디 선생님이 계세요. 이 무디 선생님이 모세의 일생을 120년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때 인용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그의 초반 40년은 잘 나가는 인생이었었어요. 남부럽지 않고 오히려 남에게 이렇게 아주 뭐랄까 괜찮은 인생,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런 40년을 살았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something이었어요. something. 모세의 두 번째 삶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름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쌓아왔던 학문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내가 누구지? 자기까지 잃어버리는 철저하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표현할 때 nothing의 삶이었어요. 처음에는 something의 삶이었는데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nothing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양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삶을 마지막 40년을 살아가게 됐을 때,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니까 이전에 something이었던 삶이, 이전에 nothing이었던 삶이 이 다음에는 everything의 삶으로 변한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춘 삶을 그가 살게 됐다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나는 something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자격지심 속에 nothing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something의 삶을 살았든지 nothing의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everything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인생이 정말 nothing과 같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자랑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everything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레오나르도 에비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삶을 또 세 스테이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몇 년 살았죠? 여호수아가 몇 년 살았어요? 보통 모세가 120년 사는 건 잘 아시는데 여호수아가 110년 사는 건 잘 몰라. 여호수아가 110년을 살면서 세 스테이지를 살았어요. 첫 번째 스테이지 40년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어요. 두 번째 스테이지는 광야에서 모세의 수종자의 삶으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스테이지 30년을 뭐로 살았을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노예와 같은 삶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왔어요. 노예가 뭐가 있겠어요? 모세의 수종자로 살면서 제2인자로 늘 살아가면서 뭐에 그 마음 가운데 만족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40년을 모세의 수종을 드는 사람의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한 길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언제 나를 쓰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합당하게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아 마지막 30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30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이 여호수아가 두 가지의 중요한 경험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중요한 경험 두 가지를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 경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출애굽하는 그 직전에 출애굽 직전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월절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유월절 사건 그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에다가 그거를 피를 바르면은 그 피를 발랐던 집 안에 있었던 사람은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출애굽 당하기 전날 밤에 그는 유월절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께 할 이야기가 많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를 찾아갔어요. 우리 백성을 내놓으시오. 하나님이 명령하니 우리 백성을 데리고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벌였어요. 그 영적인 싸움을 벌이면서 그냥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줬습니까? 아니죠. 10가지의 재앙을 거쳐갔어요. 그래서 물이 피가대로 변하는 것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잖아요. 장자를 죽이는 이 10가지 재앙이 다 이어졌어요.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집에 장자는 다 죽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신이 지나가는 집집마다 곡소리가, 애곡소리가, 슬픔소리가,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애굽의 거리거리를 메아리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온 동네가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
장자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장자가 죽지 않는 가정들이 몇몇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장자가 죽지 않은 가정은 뭐야?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가정들, 그 가정들은 장자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 문설주에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가정, 그 안에 있다가 장자이지만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는 것을 여러분 한번 이해하려고 애를 써보시길 바래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다 역대상 7장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의 자손의 어느 가정의 장자였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장수일 뿐만 아니고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어느 한 가정의 장자였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죽음의 사진이 넘어갈 때 만약에 넘어가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면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문대영 집사님이 여호수아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통하여 모든 장자는 다 죽는다. 문설주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가정은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사람들 자기 가까운 집에서도 막 울음소리가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라는 게 뭐예요? 죽음의 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집에 점점 울음소리가 자기 집에 가까이 오고 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내 사는 그 집의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할지라도 죽음의 사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차츰차츰 느끼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웃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찬송 부르면서 죽음의 사신이 지나갈 거를 그냥 그렇게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No way, no way. 아무도 그렇게 기다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냐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를 막 감싸 안으면서 말이죠, 혹시나 피를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가 죽지 않을까 말이에요. 이런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여호수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6월절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이,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나는 죽어야 되는데 왜? 장자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음을 경험했던 이 6월절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이 정말로 6월절을 당하기 직전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긴 하였지만 마음이 조마조마한 그런 상태에 있다가 정말로 죽음의 신이 넘어간 사건을 경험한 그와 동일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감격이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장남인 여호수아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6월절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린 양의 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살았고요, 호흡할 수 있었으며 죽음의 신이 넘어갈 때 그는 서 있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경험했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일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 철저한 신앙인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확신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 그런 경험을 가진 신앙을 해야만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의 시련과 어려움도, 광야와 같은 그 기간을 지날 때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았겠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인본주의에 가득 젖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본주의라는 게 뭐예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나오는 것도 내 상황이 안 되면 못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10의 1조도 내 상황이 어려우면 안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인간적인 이해가 되는 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거기에 무슨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에 있어서도 내 개인적인 상황, 이 상황을 넘어서서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 신앙 속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신앙은 달라요. 우리 인생에 어떤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목숨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확신하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때에 내 인생에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막 풀려나가는 것을 인생 속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보다도 이 6월절 십자가 체험이 너무나 중요한 체험이었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신앙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십자가 체험이 그만큼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십자가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기도의 체험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 다니면서 그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만큼 강렬하게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말렉 군대와의 전투였어요. 아말렉 군대와의 전투. 여호수아는 자기 이스라엘 군대의 선봉에 서서 아말렉 군대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스승인 모세는 저쪽 산등성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싸움은 여호수아와 자기 장수들이 하고 있는데 웬걸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병사들이 후퇴를 하는 거예요. 막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싸움을 하는, 칼과 창을 들고 싸움하는 여호수아와 그 부대에 의해서 전쟁이 지금 이기고 지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느냐 내려가 있느냐, 여기에 여하에 따라서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을 누가 경험을 했는가? 여호수아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전쟁이라 할지라도 총과 칼로 하는 것 아니라, 미사일로 하는 것 아니라, 그것은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여호수아가 믿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두 가지 사건, 하나는 십자가 사건, 하나는 기도 체험 사건, 이 두 체험 사건이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전쟁이 분명히 이길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의 승패가 바로 우리 기도하는 것에 달려있는데,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일 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의 일뿐만 아니고 우리 직장의 일도, 우리 사업의 일도, 나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적인 모든 일들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기도를 경험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간 것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속에 정말 변화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까? 승리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흥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임하는 오늘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삶의 뿌리는 철저하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그 점을 배워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매 순간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신앙생활
되자는 것이에요. 아멘? 예.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전쟁을 수행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몰라요. 아침에는 평안할 것 같았던 하루의 일과가 왠지 모르게 나도 알지 못했던 일들이 막 생겨나면서 우리 가운데 불안을,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과 같은 이런 때에 전쟁의 승패가 우리의 실력에 달려있는 것 아니고요, 우리의 재능에 달려있는 것 아니고, 우리의 어떤 배운 학식에 달려있는 것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 매순간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뭐로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대응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은 헛개비와 같아요. 저는 여러 번 그런 걸 경험했어요. 저 자신도요. 얼마나 마음에 두려워 염려가 되고 그랬던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시커멓게 커다란 귀신의 존재로 저를 억압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다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시커멓고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괴물 같던 그 시련과 시험이 기도하면서 한순간에 풍선을 크게 불었다가 풍선이 바람이 쫙 빠지면 그냥 조금에 찌그러드는 것처럼 그 어렵게 여겼던, 두렵게 여겼던, 마음에 가득 찼던 그 염려가 한순간에 기도와 함께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해야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명자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라야 비로소 그는 30년 동안 그 이스라엘 200만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일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호수아에게 배울 그 두 가지를 오늘 저녁 꼭 배우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확실한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저녁 그런 기도를 같이 드리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확실한 십자가의 체험이 없는 분이라면 하나님, 내 인생에도 정말 확실한 십자가 체험이, 그 6월절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 체험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내가 그 십자가 체험이 약해지고 그리고 시들해진 그런 분이라면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그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의 체험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기도만이 승리한다는 그런 기도 체험을 하나님이여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기도하게 될 때 짧은 시간이지만 또 대표로 함께 기도하지만 제가 기도하게 될 때 그런 놀라운 기도 체험을 갖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기도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저로 하여금 체험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기도를 이 저녁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주여를 한번 외치고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주님이여 제가 잃어버린 십자가의 체험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어린 양의 피가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삶을 새롭게 씻어주는 놀라운 체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내 인생에 어떻게 되지 않는 일들도 기도를 통하여 이것이 해결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기도 체험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에 주여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저랬겠습니까? 주여 비록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도 하나님 죽음의 신이 나를 어떡할지 주여 그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 그 일이 지나가고 나서 얼마나 그 가운데 놀라운 십자가의 체험을 하였습니까?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여 십자가의 체험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십자가의 시험이 나로 하여금 새 힘을 공급받는 통로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올지라도 십자가의 시간을 아버지 생각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뿐만 아니고 내 인생의 어떤 일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건 아니라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만 이겨나갈 수 있음을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하여금 믿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로 기도케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 돌리시는 주여 귀한 삶을 사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각 심령들 속에 십자가의 경험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악됨을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죄 씻음의 용서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 체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내 실력으로 되지 않고 경험으로 되지 않은 일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삶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채워지게 될 때에 그 기도의 체험 가지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 어려운 순간들을, 이 어려운 단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어떤 성도라도 어려움과 시련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없도록 우리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그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 그 쓰러져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